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죽은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49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처럼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해지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환난을 겪거나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다. 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만하세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평안하고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린다 라고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까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런 문제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런 문제를 시편 49편에 다루고 있어요. 볼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분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하는데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왜 그러느냐? 이게 비유며 왜 오묘한 말이 되느냐?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욥기서에는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은요, 고난당하는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욥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그렇게 내리는 결론, 그런 시각으로
평안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은 옳고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난당하는 욥은 숨은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속량할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량을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돈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속량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에서부터 오는 영화를 이 세상에 누리면서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지금의 삶에서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돈을 기반으로 하는 삶에 만족하며 그것에서 오는 모든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하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마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유한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면 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부자는 죽었지만 부자와 형제인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도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돈에서 오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장례식도 아마 화려하게 그렇게 치렀을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장례식까지 잘 치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에서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보여지게 살다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의 값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죠. 죽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살아도 죽어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 뭐냐? 죽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이 죽는 모습들도 허다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재물로 그런 영광을 얻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남겨둬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나? 11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평안에 살다가 죽고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을 수 있어요. 아, 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잠깐 없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보장해주고 그 보장해주는 것이 내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돈에 의하여서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그러한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생기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 부에 대한 가치, 그 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수히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들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뭇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해서 부로 누리는 것들이 그의 죽을 때까지도 그 부가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고 그 부가 그 다른 후세 사람들까지도 그 부를 이어받아서 계속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는 영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부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 부로 뭐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누리는 영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그렇게 호화보식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호화보식한 것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장례식에 화려한 건 기억하면서 그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지금 무엇이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부유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들어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듣고 부유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하게 사는 사람도 다 들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양같이 스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런데 언젠가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직한 사람이 그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날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뭘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어서, 노예로 있어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려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한 세대로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전까지 그들은 무엇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부, 그렇죠? 권력, 이런 것들, 무기,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로 여겼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년, 200년 그 사회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나타난다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렇게 세상은 진짜가 있고 보이는 허상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진짜는 이것이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일깨울 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그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로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로 갖다 주는 것, 명예가 갖다 주는 것, 권세가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그가 영원한 이 물질이든지 권력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것은 보지 못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 부귀영화 중심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멸망하도록 하는 심판일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떡하죠?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라.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때 돈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데 사람들은 돈으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 돈이 그를 따라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영광이 그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장례식만 화려할 뿐이지 장례식의 그 화려함이 그가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렸던 영광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뭐만 봐요? 돈으로 화려하게 치루어지는 장례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 근데 실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지혜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여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것이 그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정된 이 세상의 삶에서 한정된 영화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죽을 때에도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화려함에만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마음을 빼앗기지, 그가 그 돈으로 죽음을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영광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 이렇게 부러워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받는데,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에서 돈과 명예, 권력 이런 문제에 자기를 빼앗겨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진짜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부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도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영원히 멸망할 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다시 가봐요. 거기 갔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영생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은 이러한 사실, 영적인 사실, 우리들이 보이는 허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실체,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람들이 죽고 돈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걸 다 놓고 가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장례식, 그가 끝까지 누렸던 영광,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돈으로도 영원한 영생을 사지 못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명예가 죽을 때까지 못 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지르리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라. 이걸 지금 막 목청껏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동생이 예전에 집 지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동생이 옛날 집에 살다가 이제 집도 낡고 그 다음에 춥고 그러니까 그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집에 가서 사나요, 보통? 아니죠. 몇 개월 살 때는 대부분 그냥 살 수 있는 데 정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집을 얻어서 갔는데 그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동생 그리고 자식이 3명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7명이 가족이 되어서 허름한 집에 가서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어떻게 했을까요? 쯔쯔쯔 했다고요.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할 때 동생이 슬펐을까요? 아니죠. 그냥 웃어 넘기죠. 왜? 지금 어떻게 해요? 좋은 집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문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이야기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하는데 지금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속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는 부귀영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고요. 그렇죠?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 번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허상이 아닌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끝까지 이것을 보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의 수련회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자체 수련회를 가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